아멘. 잠언 31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문서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 부지런하고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요절,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1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몇 장 몇 절?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거 몇 사람밖에 못하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책을 한 권 뛸 때마다 그래도 요절 한두 개씩은 암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잠언 하면 잠언 1장 7절 해야지. 이거 입력해 놓으면은 참 써먹기 좋습니다, 여러분. 입력해 놔야 돼, 자꾸만. 자, 28장 가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도둑이 제발이 저리다 그러잖아요. 또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 누가 쫓아오는 것 같으니까. 죄 지은 사람은 경찰서 앞을 잘 지나가려고 안 가지, 멀리 돌아가지.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든 어디로 가든 마찬가지잖아. 죄가 없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당당한 거죠. 나라는 죄가 없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뭔가 리더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절 가게요.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기 악인과 의인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뭐 잘 산다고 하면서도 굽게 거짓이나 하면서 불이나 불법이나 행하면서 잘 사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비록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지. 좀 내가 잘 살아도 불법을 행하고 불의하게 이렇게 굽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주 없이 기뻐하는 기쁨은 기쁨일 수 없습니다. 주 없이 부자는 그 부자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삶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갔으니 너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70문도가 그 길을 갔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해 주님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형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아버지라니까요. 영의 아버지. 내 영혼이 주인인데 내 주인의 아버지가 그분이시라니까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누구도 뗄 수 없는 엄청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도움이나 요청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고요. 그분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나와의 합일된 삶, 하나 되는 삶,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이게.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높이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린다. 교회 안에서는 금전거래 해도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빌려준다. 거저 빌려주세요. 안 받아도 될 만큼만 이자 받고 빌려주지 마시고 은행에 갔다가 넣으세요. 이자가 좀 적어도. 여기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 잠깐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성락침례교라고 하는 그 성락교회라고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기 베리아가 유명합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 중장년 그 시절에는 엄청났습니다. 그 파괴력. 웬만한 목사님들 거기 다 가서 베리아 배우고 그랬는데요. 그게 좀 잘못됐어요. 삼위일체 같은 이런 중요한 교리가 좀 잘못됐는데도 엄청나게 교인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얼마씩 사례비를 받았냐 하면은요, 5억씩 받았어요. 5억씩.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많다. 예? 운동선수들은 주에도 4, 5억씩 받는다. 예? 한 달에 몇십억씩 받는 사람도 있다. 이게 뭐 많으냐, 이게. 우리 교인이 얼마인데. 많을 땐 거기 10만 명도 됐대요, 교인이.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돈을 빌려줘. 그리고 교회에서 이자를 받아. 그리고 자기 챙기는 거야. 이야, 목사가. 세상에. 오늘 9시 뉴스에도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지금 KBS에 그냥 막 도배했네, 이거. 이 목사들 망신이지, 뭐 그냥. 기독교 망신이고. 큰 교회마다 왜 그렇게 그냥 계속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5억이 안 많아요? 한 달에? 난 일평생 벌어도 5억을 못 벌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 재물에, 재산에, 아니,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큰 거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매일 5억 갖다가 뭐 하려고, 그다. 예. 아유, 기독교가 지금 이런 가운데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자,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은 항상 내려놓아야 되죠. 욕심과 욕망.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를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자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늘 가난한 자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이라야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29장 가겠습니다.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진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정직하고 도둑놈이 없고 살인 강도가 없으면 너무 삶이 평안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느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3절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 주로 독재자들이 하는 방법이죠.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기업들이 수시로 갖다가 상납을 해야 됩니다. 상납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기업은 죽이고 맙니다. 부산에 고무신을 만들어서 신발을 만들어서 재벌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국제그룹입니다. 양정모 씨라고 하는 분. 전두환이가 수시로 불러도 그는 안 갑니다. 안 가. 그랬더니요, 그 국제그룹 다 죽여버렸잖아요. 가면은 뭐 해야 돼요? 가면은 뇌물 가지. 살려면 바쳐야 되는데 불법 안 하겠다. 결국은 뭐 망하고 말았습니다. 죽였으니까. 이게 독재자들이 하는 아주 치사한 방법이죠. 전두환이가 토해내야 될 게 3천억입니다. 3천억. 그랬는데 지금 뭐 얼마나 했어요? 뭐 29만 원인가 뭐 얼마밖에 없다고 오리발 내물고 뭐 그러는데, 아이고 참. 근데 사람들이 또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그 시절은 물가나 잡았으니까 제가 꽤 좋다고. 물가 안 잡으면 뭐 못 먹고 사나 뭐. 그래도 아유. 이 독재자들은 아무튼 뇌물을 가져다가 뇌물로 배를 채우고 자기만 배부르는 거지. 근데 그 좋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두환이한테도 부하들을 아주 사랑한대. 그래서 부하들한테 전별금을 많이 준대. 뇌물 많이 받았으니까 혼자만 다 뭐 가지고 부하들한테도 땅덩어리도 하나씩 나눠주고요. 자기가 불법으로 갖다가 자기 거 만들어 놓은 거. 돈도 꽤 많이씩 준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밑에는 부하들이 그냥 줄줄이 따라 있지. 돈 주는데 뭐 안 싫다는 사람 있어요. 뭐. 아무튼 이 뇌물을 가지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지도자는 안 됩니다. 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 아첨하는 것.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오늘도 재물은 좀 적어도, 가사는 좀 적어도, 출세는 좀 하지 못했어도, 서민으로 살아도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노래하며 사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인은, 여러분, 여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의의 길로 가는 거고, 악인은 뇌물을 받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15절 가겠습니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놔두면 어미를 욕되게 한다. 반드시 바른 길을 가도록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 자식을 징계하라. 지금은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독이 있느니라. 묵시는 계시입니다. 레볼루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 묵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삶을. 21절 갑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래서 종은 종답게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종을 오냐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자기가 자식인 줄 알고 그 자리에까지 온다는 거죠. 사막을 가는 한 나그네가, 사막은 낙타가 주로 태워주고 낙타가 발의 노릇을 하죠. 긴 사막길을 상인이 가려면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길을 가다가 사막에서 해가 지면은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야 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낙타는 밖에 내어두고 세워두고 안에는 주인이 텐트 안에 자는데 이 사막이라는 데가 또 밤에는 추우니까 이놈의 낙타가 밤에 텐트 안으로 발을 하나 쭉 집어넣어. 야 이놈아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발을 다 집어넣느냐. 낙타가 말합니다. 아유 주인님 너무 추워가지고 그죠? 한 발만 집어넣고요 제가 자겠습니다. 그래 한 발만 집어넣어야 돼.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또 한 발이 떠야 돼. 두 발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야 이놈아 너 한 발만. 아유 너무 추워가지고 한 발만 안 되겠어요. 두 발. 또 한참 자다가 보니까 네 발이 다 들어와 있네. 야 이놈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추워서요. 아유 견딜 수가 없네요. 조금 더 자다가 보니까 낙타가 온몸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자기는 저 구석으로 쫙 밀려나 있고 야 이놈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주인님만 따뜻하게 주무시면 되겠어요. 제가 얼어 죽으면 주인님 못 갈아내 못 실어다 드리는데. 그래서 낙타는 큰 자리 차지하고 주인은 코너에서 새우잠 자고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종을 종답게 이렇게 부리면서 키워야지 오냐 하면서 하니까 아들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22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보다 낫고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와 나라를 빼앗는 자보다 훨씬 더 낫다. 화가 나거든 열을 세라. 더 화가 나거든 백을 세라. 좀 화를 추스리고
한 박자 좀 지나서 그때 좀 어떻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서로 원투 스트레이트 하지 말고 무조건 한 사람은 기어 나가. 그러면 싸움이 안 되겠죠. 무조건 나가. 뭐 싸움 안 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붙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어 나가, 한 사람은.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뭐 열을 세고 뭐 백을 세려면 같이 보면서 으르렁대면서 이게 세지겠어요. 이게 여기까지 뚜껑이 열리는데 그게 기어 나가야지, 한 사람은. 무조건 나가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그래도 나갔다가 또 들어와야지. 뭐 칼로 물백인데 뭐 어쩌겠어요. 들어와서 화가 다 누그러지면 괜찮아요. 붙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하나님은요 늘 역으로 말씀하셔요. 역으로. 높아지려고 하면은 아주 낮추신다고요. 그러나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아지도록만. 살기를 원하냐? 죽어라. 섬김받기를 원하냐? 먼저 섬겨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근데 여러분 이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 정말 성인 같아야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30장 가겠습니다. 30장. 이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나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인데요. 아마 아굴과 같이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굴은 정말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삶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나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자,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시옵소서. 헛된 것, 거짓된 걸 멀리하게 해달라.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부하게 하십니다. 부하게 하면은 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십니다. 어떤 설계사가, 어떤 건축가가 오랫동안 회사에 재직을 하고 이제 은퇴할 때가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그 건축가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습니다. 자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하게. 그래서 멋진 집을 하나 설계해서 건축하도록 맡겼습니다. 건축가는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이 말년에 내가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도 나를 이렇게 부려먹기만 하냐? 야,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집을 지은 거예요. 멋있게 하나 지으라고 했는데 다 지어서 퇴임할 날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부릅니다. 자네, 우리 회사에서 참 오랫동안 수고 많았는데 내가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네. 자네가 이번에 건축한 그 집은 자네에게 주겠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뭐 그냥 후회 막급이죠.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멋있게 잘 짓는 건데 소용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의리의리한 멋있는 집을 정말 하나 갖는 건데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거짓이 없도록
정직하게 그렇게 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나 정직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혹시 도둑질 할까봐 두렵습니다. 부하면 내가 했다고 자랑할까봐 하나님 두렵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굶지만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혹시 내가 부자가 돼서 잘 살면 내가 했다고 할까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봐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습니다. 부한 거 원치 않습니다. 또 너무 가난하면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 할까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까봐 하나님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말고요,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소박한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런 기도 드리는 사람이 첫 번째 기도,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저 부자 한번 되게 해주세요. 저 잘 살게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주께도 드리고요, 이웃을 위해서도 하고요. 저에게 10억만 한번 줘보시죠. 그러면은요 1억 원 11조 드리고요, 남을 위해서 살고요, 또 기업도 멋있게 한번 해보고요. 별 생각 다 할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범죄하지 않도록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만 해주세요. 기왕 기도인데 뭐 그런 기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부분만 그렇게 내가 이 정도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것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요.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부자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고요, 너무 가난해지면 도둑질할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마시고요, 하나님 그것만 하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소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늘 좀 두 가지 기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가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잠언에서 부모 공경의 도리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효를 강조하고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시대가 이제는 지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환경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모시는 환경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요양원이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다 집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집에서 장례를 치러요. 지금 집에서 장례 치르는 집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병원에서 장례 치르지요. 그리고 연로하시게 되면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별로 잘 자식들이 모실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환경이, 시대가,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다 아파트 문화에서 사는데 아파트에 뭐 관을 올렸다 내렸다, 이거 뭐 그것도 힘들지만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관을 또 거꾸로 세울 수도 없잖아,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적인 문화와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맺어지는 연, 누구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선택권이 자녀에게는 전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이 자식 그렇게 해가지고 맺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심성의껏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그거, 복받는 삶이 그거, 장수하는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잠언에서 제일 많이 말씀할 거예요, 아마. 이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31장 가겠습니다. 르우엘 왕이 말씀한 거, 그의 어머니와 그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3절 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우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 잠언에는 특별히 술을 멀리하고 독주를 더 멀리하고 알코올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잠언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술을 마시고 알코올을 가까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다스리는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걸 하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5절 보세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거잖아요. 왕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법부에서 최종 판결을 대법원에서 하죠. 그래서 대법원 판사는 정말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은 최후의 보루죠. 잘 세워야 되죠. 이게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덕망이 있는.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서민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죄 없는 사람 갖다가 수십 년 감옥 생활 시켜놔 보세요. 그거 누가 다 보상해요? 아무도 보상할 수 없어요. 최고의 통치자는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도 아니야.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현모양처,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빛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 25절, 26절 가겠습니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고. 이게 현숙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29절 같이 읽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남편에게 만일 덕행 있는 여자, 현숙한 여인이 많이 있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내라면, 여인이라면 정말 행복하겠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여인일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을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6학년, 7학년 돼 보세요. 미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코가 뭐예요? 미스 코리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 미스 코리아든 뭐 그냥 미스 코리아의 후보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다 6학년, 7학년 되면 다 똑같은 거네요. 뭐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다가 잘 보이려고 뜯어 고쳤던 사람은 더 우글쭈글해질 거고, 이제 뭐 아이고, 고운 것도 다 거짓되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자, 겉이 곱고 겉이 아름다움보다는 속이 아름답고 속사람이 고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여인들은 이 30절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성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것은 온 동네에서 온 나라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바로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잠언은 지혜와 슬기, 정직과 부지런함, 성실함을 말하며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승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부요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거짓되지 말고 정직하게, 또 너무 부요해서 내가 했다고 할까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 할까봐 염려되오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만큼만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